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강력하다. 아멘. 십자가의 도, 보혈의 능력. 우리 앞부분에서 많이 찬양을 했는데요, 참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 한 장이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힘 있는 사람의 서류 한 장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서류는 뭡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가 이 서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누군가 와서 직접 말해주는 거고, 아니면 전화로라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말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상식적인 걸 좋아하죠. 지금 우리 롯데 타워가 제일 높은 빌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저절로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니, 세계에서 이 롯데 타워가 저절로 생겼다. 근데 롯데 타워보다 더 위대한 물건이 뭐냐?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존재가 뭐냐? 사람 몸이. 사람 몸. AI가 뭐 여러 가지 하지만 AI도 결국은 누구 흉내내느냐? 사람 흉내내요. 사람을 누군가 만들지 않고 저절로 생겼다 얘기하면은 롯데타워가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롯데타워는 누군가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진화에 진화를 덮여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그리스에 유학을 했지만 아주 간단한 원리가 뭐가 있냐면, 가만 놔두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유물들이요, 특별히 항구들을 많이 봐요. 가이사랴 항구라는 이런 거 보면은 가만 놔두면 망가집니다. 우리도 그렇죠. 계속 수리하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수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망가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갑자기 진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고, 가만 놔두면 좋아진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원리입니까? 스스로 이 세상을 겪고 있으면서, 그러면 더 좋은 인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군가 설계자도 없고 만든 사람도 없다라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선지를 창조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말씀 중에서 이 복음이야말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가졌지만 보혈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한 달 동안 보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먼저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고요. 복음은 강력하다. 복음은 전해야 된다. 복음의 삶을 변화시킨다.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장 16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이유는 여기에 일단 적어놨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최고의 능력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큰 복이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 복음을 내가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고 그것을 믿어 구원을 얻은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복음에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헬라인, 우리 이 한민족에 이르기까지 증명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복음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요소에는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아마 몇 가지를 요약하면 이런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복음 전할 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평안을 얻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익숙한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은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했고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치르셨습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가 없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분을 믿으면 구원 얻는 길로 나갔어요. 그걸 뭘로 증명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당연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너무 간단한 복음들의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특별히 요약판이 이거죠. 요약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로 바꿉니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치매 걸려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죠. 왜요?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너는 무슨 근거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 말해봐라. 꼭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치매 걸려도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해. 그러면 거기서 천국문에서 계속 기다려야 돼. 그러면 생각날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노래를 불러줘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근거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정체성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다.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서도 천국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반 할 때 제일 먼저 외우는 구절 중에 하나가 또 이 구절 중에 구절입니다. 우리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 나의 주인이라는 것,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걸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복음의 기본이 되고 믿음의 근원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복음을 얘기했지만, 복음, 이런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게 너무 쉬워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 보기에 미련하게 보여요. 아니, 무슨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치를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딱 믿음이라는 도구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박국 때 하박국이 외친 게 뭐냐면, 왜 악인이 판을 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악이 창궐한데 하나님 왜 그냥 계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랍니까? 바벨론을 들어갔고 너희 그들을, 악한 자들을 칠 것이다. 진짜 그렇게 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바벨론이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바벨론은 더 악한데, 더 악한 사람이 그래도 덜 악한 사람을 치는 게 이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또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바벨론은 잠시 쓰다 버려지는 몽둥이일 뿐이다. 지금 바벨론 제국이라는 게 없잖아요. 유적으로만 남았어.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몽둥이로 잠시 쓰는 것들이 악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버려지지만, 너는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을 믿고 나가라. 내가 다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은 됐지, 그냥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면 자라날 때, 우리 신앙에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요. 성화는 무엇으로 날마다 우리 신앙을 이겨나갑니까? 신앙을 성장해 나갑니까? 이것도 믿음이에요. 매일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성장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실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또 우리는 또 근원적으로 돌아가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데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갖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뭘로? 끝까지 영광에 이르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믿음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영광에 이르는 믿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을 복음답게 만드는 게 뭐냐?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을 때, 끝까지 믿을 때 이 복음이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다가, 물론 따져보세요. 저도 박사학위 받았고 저도 따지는 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논리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의심하고 의심하다 보면 더 끝나요. 그러니까 뭘로 시작하냐? 1차적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은 연구하다가 그걸 깨달아서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하면서 믿어져요.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를 공부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이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인데요, 세상이
정말 차별 없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야말로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에 성경 말씀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때로는 믿다 보면은 알려지게 됩니다. 제가 공부하는 방법 좀 하나 알려줬죠. 저 유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원서들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됐다고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번 읽어갖고 이해 안 되는 거 있나 보세요. 이해 안 되는 단어도 이해가 돼버려요. 읽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중에 하나이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건데 계속적으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라나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복음은 능력이 있지만 복음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큰 주제는 첫 번째가 로마서 1장이고 갈라디아 3장이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왼쪽에 있는 지도를 통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갖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이 믿고서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게 간 것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1차 전도여행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이 4개 정도의 교회가 이곳의 핵심적인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진 이방인에게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처음으로 새겨진 지역가 갈라디아서고 그 지역에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 쪽에서 올라온 좀 잘못된 신앙이 가진 사람이 여기에 와갖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은 지켜야 돼, 저런 것은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한마디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도 구별해서 먹어야 되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에 대한 것, 전통들을 딱 이야기하면서 이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처음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꾀임에 빠져갖고 어떻게 성령으로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인 양 착각을 하고 그것에 흘러가 버리고 그것을 다시 깨우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얻은 것이 아니냐. 성령으로 시작해갖고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겠느냐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습관이 쌓이게 되고 전통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 예배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살아가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나도 모르게 구원에 받을 조건인 양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해야지,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디로 돌아가라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요. 이번에 목사님들 모여갖고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을 연구하는데 복장 갖고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야, 어른들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 그러면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서 가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고, 아니 하늘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친근함으로 만나려면 어떤 복장이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있었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얘기하면 두 가지로 갈릴 것입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은 그래도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해야지, 와이셔츠만 입고서 설교를 해? 그런 목사님은 난 용납을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기 어느 큰 교회들 보면은 아니 티셔츠 입고 여름에는 더운데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결혼식장에 그래도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나가야지. 그냥 깨끗하고 단정한 옷 입고 가면 안 돼? 여러분, 각자 의식이 있어. 그럴 때 싸우지 좀 마시고 뭘 생각해요? 우리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근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그래도 단정하게 나가야지.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자유롭지만 또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가지만 너무 다른 사람들과 얽매이기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초점을 흐리지 말아야 된다.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렇지 않은 본질을 벗어난 문제를 가지고 손가락질하거나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정지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사실은 여기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아브람이었어요. 이름도 바뀌기 전에 아주 초창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언제부터 주었냐? 아브라함부터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 9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 이스라엘은 누군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죠. 현재 이스라엘 말고요. 우리는 믿음의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삭도 우리의 조상이요, 야곱, 이스라엘도 우리의 조상이요, 그 다음에 다윗도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도 이 믿음으로 연결된 족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예요. 참 믿는 것도 가지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도 참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여기 영통에 사시는 한 분이 있는데 그리스에서 만난 가족의 부모님이 여기 사셨어요. 그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갖고 그리스에 있는 집사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제발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해갖고 어떻게 안내를 해갖고 베들레헴 쪽으로 성지순례를 가시다가 그분이 성지순례 중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갑자기 믿게 됐어요. 불교 신자였는데 믿게 됐어요. 어떻게 믿게 됐는지 아세요? 거기서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 이게 족보를 거기서 그냥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었대요. 읽었는데 누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계속 읽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갑자기 이게 예수는 족보가 있는 사람이구나. 뭔가 이 가문이 있네? 그러면서 이게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걸 믿고 갑자기 지금부터 나 예수를 믿을 거야 하면서 족보를 듣고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희한하게도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지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자손들은 어떻게든지 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이때부터 뭐냐면 성경의 역사의 모든 인물들이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뭘로 바뀌냐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성경의 모든 역사가 우리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유전학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검사해 보면 이 유전자가 좀 틀려요. 당연히 우리도 한민족의 유전자 있고 유대인들의 유전자가 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자손들만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복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복음이 바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퍼져나가면서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셨나?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루었던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까지 나간 것을 보면서 여기를 내가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겠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 여호와 이레가 예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곳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모든 대륙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를 믿는 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녀로서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다시 로마서 1장에 의해서 여기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의인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하는 것들이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게 저주를 받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데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저주.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값, 우리의 저주를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지금 갓난아이, 지금 태어난 아이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성경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가르쳐 보십시오, 나가 보면 이상하게 죄성을 먼저 배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 그 최초의 증거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죄라는 걸 아예 모르는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죄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율법의 저주, 이 법의 저주, 하나님의 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 미친 것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이 믿는 자의 자녀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 우리 이번의 핵심은 이겁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민족,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나 여자는 성별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차이가 없다라고 부정하면 안 됩니다. 남녀의 차이가 있고요, 신분의 차이가 있고요, 민족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 억울하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하고 저 북한에 태어난 사람하고는 여러분 똑같은 한민족인데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틀립니다. 한 사람은,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일평생 소원이 뭘까요? 쌀밥에 고깃국 한번 먹고 죽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발 먹는 것 좀 주지 마라, 배불러 죽겠다, 살찐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치스러운 존재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민족 하나 어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차이가 생긴다는 거 우리는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엔에서도 결정한 게 있대요. 사람의 생활 수준을 가장 많이 결정하는 게 뭐냐? 그의 능력도 아니고 그의 은사도 아니고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만큼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이 차이를 모두 극복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룬 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어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하셨죠.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다 상관없이 믿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었고 성경의 조상들이 나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배우면서 약속의 유업을 받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복음 선포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어도 좀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지. 이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믿느냐 하면서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여겨졌어요? 미련한 것이 미련한. 야, 사형 선고 중에서 가장 극악한 사형 선고고 저주의 상징인데 저주받은 자를 내가 믿으라고? 이 미련한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가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19절에 성경에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잘 보면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 변론가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미련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진화론 얘기하지만 어떻게 조금만 생각해도 미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미련한 이론을 믿고서 살아요. 미련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쉬운 단어로 할게요. 선포, 캐리그마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캐리그마예요. 말하는 거. 그냥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 아니, 뭔 전도야? 예수 믿어. 뭐 구원받아 그러는데 이게 뭐 사람을 변할 수 있어? 그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하는데 성도들은 카페에 앉아갖고 목사님 사모님 뭐하나 쳐다보고 있더래. 그걸 들으면서 제가 화가 나더라고. 같이 전도에 나가야 되는데 같이 전도에 나가갖고 아니, 전도에서 무슨 능력이 있고 뭘 해? 그게 무슨 힘이 있어? 뭐 사람들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선포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걸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선포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구원하실 그 일들이 미련하게 여긴 사람들을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그가 믿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저도 제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이 그냥 흘러가던 말씀, 예전에 그냥 다 알고 있었던 말씀, 그 말씀들이 갑자기 제 안에 들어오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이 예전에는 알았고 암기까지 하고 있었던 그 말들이 어느 순간에 저를 찾아와서 저를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능력의 믿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맨 처음에는
지식이 많다 보니까 막 설득을 했어. 설득을. 특별히 아테네 가갖고는 거기 유식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잘한다. 나도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서 플라톤 모든 철학을 알았고 그들을 막 설득하려고 했어. 설득하려고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실망을 엄청나게 했어. 여러분, 누구를 믿게 하는 데는 설득이 안 통합니다. 논리가 안 통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갖고요,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니까 이 언변을 통하여 뭘 하려는, 나 그걸로 안 했다. 특별히 너희 교회 가서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오직 예수만을 전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두려움으로 이것을 해야 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철학의 논리로서 너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부분들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내 능력, 내 논리, 나 말도 못하는데 뭐 하는데, 우리 전도 피하는 원리가 여기에서 주로 와요. 우리의 핑계는 뭡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복음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거지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질문에 답할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십자가의 은혜를 증언할 뿐이지 그걸 논리적으로 얘기해갖고 또 따지면 그거 갖고서 쟁론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빌립처럼 얘기하면 됩니다. 와보라. 와보고서 얘기해. 난 몰라. 나는 이것만 알아. 그런데 정말 알고 싶어? 그럼 와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거절할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고구마 익었는지 찔러보듯이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주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는 이 부분들 계속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될 걸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 들어요. 아니, 그게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 너나 잘해라. 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 믿지. 다른 사람도 우리한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마음에, 그래서 믿는다. 내가 이렇게 못났고 연약하니까 예수님 믿는 거지. 잘났으면 누가 어떻게 믿냐. 잘난 사람 정말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 한계 상황을 느끼고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또한 초월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초월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민족을 초월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을 초월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별을 초월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력이 있지 내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조차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그 당대 최고의 실력자들도 자기의 능력으로 행했던 다 실패하더라. 오직 복음을 믿고 하나님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일상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가족들이 복음을 누립시다. 식사할 때마다 성찬의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식탁 앞에서 복음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한 번씩 외치면서 복음의 그 진수를 우리 가족들이 함께 누리며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합시다.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선포하고 초월합시다. 이제는 이웃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우리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초월합시다. 열등감을 가지지도 말고 우월감을 가지지도 맙시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깨닫고 항상 겸손함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합시다. 전도 선포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정도 대상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합시다. 가끔 저조차도 좀 실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죠. 제 설교를 누가 들으려나? 이 여름에 저기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대충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지나가면 다 까먹을 텐데 내가 또 무슨 말씀으로 뭐 대단한 힘이 있나? 라고 하는 이게 아니 0.1초 정도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돼? 내가 전하는 거 아니지. 복음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지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기에 오늘도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